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무엇으로 위로함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지금 아직도 장례 가운데 있는 성도님이 계세요. 우리 홍옥기 권사님, 어머님, 사랑하는 어머님 먼저 보내드리고 슬픔 가운데 계심을 보았습니다. 그 슬픔을 제가 충분히 다 위로해드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정말 위로가 되려면 우리 홍옥기 권사님보다 제가 좀 더 울었어야 되는데 너무 아파하시는 그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홍옥기 권사님이 무남 동료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님 한 분과 그 평생을 그렇게 떼어놓을 수 없는 그 사랑의 그 관계가 내가 다 헤아릴 수 없구나. 그래서 정말 그 슬픔을 제가 다 위로할 수 없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위로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위로하는 좋은 방법은 뭐냐면 함께 우는 겁니다. 공감하는 거죠. 우리가 언제 위로를 받냐 하면 당신이 겪은 아픔을 나도 알아요. 나도 그 일을 겪어봤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하면 아픔이 많은 성도들이 있는 것이 건강한 교회를 세웁니다. 누가 와도 그 성도가 어떤 아픔이 있어도, 근데 그 성도가 교회에 왔는데 이 교회에 있는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내 아픔을 이해하는 것 같지 않다고 느껴진다면 교회가 너무 낯설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어떠한 공동체냐 하면 어떤 아픔이 있어도 사실은 내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나도 겪어봤어요. 나도 그 아픔을 알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정말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면서 주님 앞에서 함께 위로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로하고 싶어도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내가 그 아픔과 고통과 환난과 인내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다듬기 위해서가 첫 번째 목적이라면, 하나님의 또 다른 목적은 그 아픔을 갖고 있는 누군가를 우리가 함께 공감하고 위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아픔,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남들은 더 행복하게 사는 것 같고 나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해가 안 된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희 옆에 다른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그 아픔을 경험하는 누군가에게 나의 사랑을 전할 통로가 되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어려움을 겪는다면 하나님의 그 목적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직은 미성숙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아야 했던 그 고난은 너무 심했습니다. 오늘 13절에서 17절까지의 본문을 통해서 그들이 고난을 당했다고 하였는데, 그리고 동족의 고난을 당했고 그들이 연약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잘 지키고 형제 사랑을 잘 나누고, 그러나 바울이 권면할 때 너희가 거룩한 삶을 살고 마지막 때까지 끝까지 성실하게 열심히 살라,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 헤아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들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는 자들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이 믿음으로 살다가 먼저 떠나보낸 사람들, 분명히 그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신앙을 지키려다가 먼저 순교했던 스데반처럼, 야고보처럼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었지만 먼저 목숨을 잃고 그 고난 가운데 그들의 죽음이 너무나 상실감이 크고 그들의 아픔 때문에 절망감에 빠져있는 이 성도들에게 바울은 소망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는 자들에 대해서도 너희가 이것을 반드시 알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다 떠내보내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남편을 보내고 부모님을 보내고 사랑하는 가족을 보내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걸 제가 압니다. 힘들죠. 그래서 믿는 사람의 그 장래에서도 우리가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너무 사랑하는 사람인데 지금 그 사람이 내 곁에 없기 때문에. 그 아픔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다 헤아릴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같이 위로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위로는 함께 그 아픔을 동일하게 다 겪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위로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오늘 바울이 쓰고 있는 이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끝이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은 정말 다릅니다. 정말 믿고 구원받은 자의 마지막은 이 땅에서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잖아요.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신학 과목 가운데 종말론이 있어요. 근데 종말론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우주적인 종말이 있어요. 우리는 아직 우주적인 종말을 경험할 때는 모릅니다.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준비하고 깨어서 살아야 돼요. 그러나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종말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과 믿음과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오늘을 올바르게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오늘을 성실하게 살고 오늘을 거룩하게 살고 오늘을 소망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끝이 정말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믿음의 본질에는 내가 이 땅에 어떻게 존재하고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사라지는 거에 대한 믿음이 필요해요. 내가 이 땅에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그냥 우연히 빅뱅으로 생겨났고 아메바가 진화돼서 나타난 게 아니에요. 이건 억지 중에 억지예요. 우리가 그것을 증명해서 그 논리대로 그것을 사실만 믿겠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진리를, 말씀을 듣고도 거부하는 이 수많은 교만한 인간의 지성들 가운데 우리가 정말 확실하게 믿어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진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시고 우리의 영혼이 어디에서부터 왔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가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이 땅에, 이 허무한 세상에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들로 우리가 만족할 수 없고 안전할 수 없고 평안할 수 없어요. 정말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알게 된 그 마지막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종말이 이 땅에서의 죽음이 아닙니다. 믿으세요? 네, 이걸 정말 믿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별로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피하다 보니까 죽음처럼 회피하고 싶은 게 없어요. 여러분, 운전하다가도 운전자가 얼마나 살고 싶으면 본능적으로 어떤 위험이 감지되면 마지막 순간에 본능적으로 선택하는 건 내가 살고 싶은 쪽으로 택하는 거예요. 옆에 소중한 사람이 앉아 있어도 나를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본능적으로 꺾어요. 핸들을. 마지막에 어떤 내 의식의 판단으로 의지를 가지고 결정하지 않는다면 무슨 이야기일까요? 살고 싶은 거죠. 우린 다 살고 싶어요. 그 사람들이 나 죽고 싶다라고 얘기 많이 하는 사람들, 사실은 왜 그 얘기 하냐면 너무 살고 싶은 거예요. 나 죽겠다 얘기하는 거는 나 살고 싶어 하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정말 이 종말 이후에, 내 개인적인 종말, 우주적인 종말 이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 믿어진다면
오늘 우리는 날마다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 두렵지 않고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한 책이 있잖아요. 성경 가운데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을 때 어떠십니까?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왜요? 그 마지막 때 당할 환란이 너무나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고 한 번에 끝나지도 않아요. 7번씩.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나는? 종말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그것을 좀 뛰어넘고 싶고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셔서 나는 그냥 공중에서 좀 들림 받았으면 좋겠다. 아멘이세요? 네. 아닙니다. 원래는 우리가 여기서 죽음을 경험해야지 진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경험을 통하여서 부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이단들이 진짜 그 죽음을 회피하는 방향으로 종말론을 가르쳐요. 그래서 문제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내용에 우리 고난을 겪어야 될 내용이 너무나 상세하게 기록이 돼 있고 끝나지 않을 고난같이 보이지만 진짜 결론은 영광스러운 미래잖아요. 영광스러운 미래.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위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술을 드시는 분들이 왜 술을 드시냐면 술이 위로해 주기 때문입니다. 술 마시니까 좀 잊을 수 있고 우리나라의 법 가운데 제가 법 규정 가운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술 먹고 죄를 지으면 경감해 주더라고요. 난 이거 꼭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술 먹고 성범죄를 술 먹고 운전을 술 먹고 살인을 하면 깎아줘요. 왜? 더 가중돼야지 사실은. 더 무책임한 행위인데 술을 먹지 말아야죠. 그러면 차라리. 너무 관대한 거죠. 왜 그러냐니까 술 먹는 게 위로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힘드니까 술 마시고 잊어버리고 싶고 그렇게 회피되는 게 아니잖아요. 더 후회해요. 대부분. 나중에는 중독도 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더 어려워지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위로가 아닌 것을 술 안 마시는 분들은 알잖아요. 근데 술 마시는 분들은 그게 진짜 위로예요. 그게 정말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묻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을 위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맛있는 음식이고 새로운 옷이고 좋은 차고 좋은 집이고 좋은 친구 만나고 좋은 자연을 소풍 가는 겁니까? 아닐 겁니다. 그런 분들은 위로하기 더 어려워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바울이 무엇을 가지고 위로하냐면 천국이 있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오늘 내용이요 크게 두 가지로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면서 이미 죽은 자들을 슬퍼하지 말라. 소망이 있으니까. 또 하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소망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미 죽은 자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슬프죠. 그 빈자리가 있으니까. 그러나 슬퍼하지 마세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다시 만날 겁니다. 천국에서 만날 겁니다. 또 하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의 권세가 대단합니다. 우리는 다 살고 싶어하고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것이 두려워서 사람들이 다 오래 살고 싶어 하잖아요. 다 오래 살고 싶어요. 이 땅에서. 그런데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우리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사는 것을 택하든지 죽는 것을 택하니 그 사이에 끼어 있는데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죽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바울이.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과 죽는 것 사이에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사는 것일 때 죽음이 두려워지는 것이고, 내가 사는 것과 죽는 것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이 죽음이라면 죽음 이후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빨리 죽어서 주님께로 가고 싶은 것이 이 세상이 너무 힘들어서가 아니라 주님을 너무나 만나고 싶어서 죽는 것이 내가 소망이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땅에서 너무나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두려울 게 없으니까. 거꾸로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이 힘겨운 거예요. 거꾸로니까. 삶과 죽음 사이에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살고 싶으니까 죽음이 두려운 것이에요. 근데 오늘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바울이 참된 소망과 위로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한 것은 영원한 생명이 있고 우리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나팔 소리가 들리고 천군 천사의 호령이 들리고 구름과 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함께 내려올 때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것이다. 이걸 믿어라. 이게 소망이 되면 오늘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난이 되어도, 아무리 역경이 많아도, 모든 상황이 내가 정말 주저앉게 만드는 상황이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어디를 택하시고 싶습니까? 삶과 죽음 가운데. 분명한 거는 우리의 소망이 날마다 나는 저 천국 가고 싶어서 오늘 죽어도 괜찮아 라고 그 마음으로 살 때 오늘은 모든 게 다 감사로 바뀌는 겁니다. 내가 근데 너무나 살고 싶은데 미래가 확실하지 않아요. 그러면 다 아쉬워요. 더 붙잡고 싶어요. 더 떠나기 싫어요.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위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술 안 마시는 분이 술 한 잔으로 위로받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원사님? 우리 술을 안 마시기 때문에 그랬는데 술 마시는 분들은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위로는 술 한 잔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지금 위로할 수 있는 것은 힘들지 술 한 잔해 이게 아니에요. 힘들지 우리에겐 천국이 있잖아. 이게 끝이 아니잖아. 이것으로 서로 위로하라고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힘들지만 너희 가운데 순교자가 나오고 연약하지만 지금 환난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서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절 한번 읽을까요? 앞에 17절까지는 마지막 때 우리의 부활의 그 순간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했어요. 18절에는 그러나 그 모든 천국에 대한 이야기, 부활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는 소망적인 이야기만 했어요. 요한계시록처럼 고난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결론은 똑같아요. 이것이 우리가 종말론을 알아야 하는 이유예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의 위로는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다라는 것. 이 땅에서 내가 죽어도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것.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 그 약속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가셨고 승리하셨고 완성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위로하는 것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저의 기도 제목은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도 아유 목사님 그거 말고 내 손에 100만 원 더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더 위로예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우리의 위로를 그것에서 얻어요. 여러분 100만 원, 1000만 원, 1억 좀 더 생기면 위로가 되겠죠. 그러나 그건 위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거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지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에 의지할 것이 못 되기 때문에 소망이 안 되고 위로가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시고 진정한 소망이 되시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분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의 소망,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힘을 얻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의 위로가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위로가 됨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삶과 죽음의 선택지에서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죽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삶이 더 소중하고 감사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죽음의 권세 아래 붙잡혀서 그 죄의 결과에 의해서 두려워 떠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슬픔을 바꾸어 기쁨의 화관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절망을 바꾸어 참된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